하나님, 내 신앙이 이런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욥과 같은 신앙 내가 보았느냐?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과 같은 신앙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칭찬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순전했으면 이 세상에 욥같이 나를 잘 섬기며 공경하는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욥 같은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욥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욥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욥에게는 비바람이 그를 막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그를 막습니다. 아니, 이 정도보다 훨씬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변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의 삶이 더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다윗. 사도행전 13장 21절에부터 22절에 같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를 따랐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계획은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집어넣는 사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를 인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패하셨다. 설교를 좋은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왜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을까? 왕으로 세우셨다가 왜 사울을 패하셨을까? 처음 사울은 왕으로 세울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고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건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패하셨다고 할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겸손이 무너져서 교만했습니다. 왕권 때문에 다윗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왕 아각을 사로잡아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여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짐승과 소와 양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그를 만남에 책망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는데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지 아니합니까? 소와 양을 탈취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 진멸하고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책망합니까? 왜 왕위를 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아말렉은 너희와 적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는 백성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양과 소와 양의 가장 기름진 것을 탈취하여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제사의 제물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 안에 있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왕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까? 심지어는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이 제사드린 직무까지 스스로 대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패망의 선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을 저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며 거스르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며 거스르는 일을 했다.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심각하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며 거스르는 일,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거스르는 일들은 하지 않는 욥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모습으로 따르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순전한 사람, 본문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주여, 순전한 신앙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순수한 신앙 따라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순전하다는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순수할 순자에다가 온전할 전자입니다. 순수함이 온전함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모아지는 순수함을 말합니다. 또한 온전히 그 이루고자 하는 것에 다른 생각이나 행동 없이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다른 것 모여드리지 않고 다른 행동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순물이 전혀 들어오지 아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수함의 신앙 내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내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담이란 말을 씁니다. 그 뜻이 순전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순전한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양다리 걸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신앙, 온전히 주님만 따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욥의 신앙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그리고 하나님 닮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있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몇 가지로 구분해보면서 순전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있다를 좀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름의 순수한 신앙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따랐다 이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는 말은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어떤 잘못된 동기가 섞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의 순전한 신앙 때문에, 그 순수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오늘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가 그냥 하나님 잘 섬깁니까? 이놈의 사단이요, 격동시키게 만듭니다. 시비거리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울타리 쳐줘서 보호해 주니까, 그리고 욥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길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외형적인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산울로 줘서 보호해 줬으니까, 하나님 그만큼 복을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테스트 좀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욥이 순수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른 그런 신앙입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정령 대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욕하나 안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단이 격동합니다. 얼마나 치사한 사탄의 고소인가. 그런데 욥은 변치 아니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하지 않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조건부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기 주는 그런 식의 신앙이 많아요. 선물 사주면 잘하고 선물 안 사주면 잘못하고,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있어야만이 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관계없이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서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길들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을 망쳐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복주의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주시마 약속합니다. 5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5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축복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조건이나 환경이 허락하지 아니하여도, 조건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아니하여도 욥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하게 주님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욥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로 모아지는 순수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계략을 따라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그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을 때 전달하는 사자가 욥에게 달려옵니다. 주인이여,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려고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랐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여기 왔나이다. 그가 또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떼를 지어 약대를 달려들어 빼앗고 칼로 종을 쳐서 죽였나이다. 그가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을 때 거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자녀들이 그 위에 무너져 아들들 모두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마디로 재산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전부 다 대풍으로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지고 모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의 신앙이 자기 신앙으로 말하는데 이 땅에 욥의 신앙만큼 내 신앙이 될 만한 사람 거의 없어요. 문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같이 목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 느낍니까? 어떤 모습 느낍니까? 이 상황 정도가 되면 하나님 차라리 내 배도 째고 나도 데려가시죠. 재산 몽땅 이렇게 뺏어갔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전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벌거숭이로 와 싸운즉 벌거숭이로 돌아가실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한 뜻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배함이 온전히 순수하게 모아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풍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고 약대들에게 달려들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은 다 칼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욥과 같은 이런 시련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욥 같은 신앙의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의지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어쩌면 더 많이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불평불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을 주시면 욥 같은 신앙이 내게 있어지리라 내가 믿나이다.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195쪽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한번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가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반주하지 말아요.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순수한 신앙으로, 욕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 열심을 다하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생각 들여보내지 아니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들여보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순수함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일들을 끼워넣지 아니하고 그 일의 본질을 따라 열정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게 바로 순수함입니다. 오늘 내게 고난이 닥칩니다. 계획된 것이 그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을 볼 것 같으면 극심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욥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기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사단이 또 왔어요. 그들 가운데 오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보았느냐, 내가 격동하여 그를 치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욥은 더 굳건해졌느니라. 욥은 더 순전함을 지켰느라. 욥은 더 나를, 하나님을 더 경외하노라 칭찬합니다. 근데 사단이 또 와서 하나님을 향해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욥기서 2장 5절 6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심한 격동과 함께 또 한 번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치면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그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니라. 사단이 욥의 몸을 칩니다. 그것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만듭니다. 악창이 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은요, 기와장을 가져다가, 깨진 기와장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댑니다. 악창이 온몸에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좀 그렇지요. 아내 치고는 좀 그러네. 성경은 좋은 여자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10절에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내가 이 정도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이 정도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 말을 잘 따라요.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두 번, 세 번 거듭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뭡니까? 그 꼬라지가 뭡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긁고 있는 그 꼬라지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니까요. 아내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 하나의 말과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받는 거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냥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면 분노 일어나는 대로 성질 일어나는 대로 그냥 범죄치 아니할까요?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연단이 극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비바람이 그에게 앞길 가래도 폭풍 같은 그의 시련이 앞길 가래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욥은 이런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주님 따르고 주님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특별히 아버지들 안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과분한 메시지일까요? 너무 강력한 메시지일까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여자 중에 저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전심전력으로 나를 향하는 그의 순전한 신앙 너희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신앙은 또 한 번의 성실함의 순수한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함의 오늘 본문의 의미가 성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의미에 또 한 번 우리가 좀 멈추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어느 때까지 할까요? 성실한 말을 살펴보니까 정성성자에다가 열매실자입니다. 이 뜻은 정성을 다하여 참되고 진실하며 거짓 없는 행동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성실이라 이 말입니다. 성실, 정성을 다해 거짓 없는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 그의 행동이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의 행동이 신실하고 순수한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로 한번 제가 구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또 투명하고 깨끗함의 행동이 성실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형적으로는 바르고 단정하나 내면 속에 옳지 못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모양은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겉모양은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 우리의 동기가 불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내면의 깨끗한 행동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까지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성실함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동하는 그 행동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소중한 순수함이 뭘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기 때문에 정성을 쏟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남이 보면 잘하고 안 보면 게으르고 태만한 그런 눈가림식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남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뭐 더 열심히 할까,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매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행동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성실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실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지금 구하신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신뢰가 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없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불행한 일이 뭘까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 사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불신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속기를 잘하는 사람, 속기를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아예 낭패를 보아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성실치 못한 행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속았어요. 주변에서 속이고 피해주고 심지어는 떼먹고 도망해버리고, 이런 환경 속에 피해자가 여러 번 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속아주며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는 거 압니다. 저 사람이 나 속이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지적해 줍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대해줍니다.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뀌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믿을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배려해 줍니다. 이런 사람을 리더자의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자의 자질을 갖췄다. 성실한 리더자는 듣는 데서 행동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며 오래 참아 기다림 속에서 성실한 믿음이 생기며 그 성실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리더자라.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진짜가 되는 행위를 성실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안나하고 얼른 둘이 물어봐. 현수하고 진짜 같아, 가짜 같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진짜 같아, 가짜 같아? 오늘 내 신앙 진짜 같아, 가짜 같아? 진수 집사에 진짜 같아, 가짜 같아? 부부 둘이 물어봐요. 서로 질문해봐요. 참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한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한원섭, 너는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진짜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더라고. 내 안에 욕심이 없었는가? 내 안에 인간적인 야망은 없었는가? 성실한 행동은 속임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볼 때만 잘하는 기만함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흉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가짜라는 말보다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명품들 짝퉁이 많아요. 그거 들고 진짜인 것처럼. 주여, 우린 그런 성도 없게 하시옵소서. 메이커에는 조금 좋은 물건만 나오기만 하면, 판매가 잘 되기만 하면 언제 짝퉁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글자 하나만 바꾸고 모양 똑같이 만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모조품이 많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물건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모습을 감추고 흉내만 내며 진실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진짜 어머니가 되는 모습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되는 모습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직분자가 되는 것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허물 많아요. 우리 부족한 모습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날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수한 신앙을 따라 가게 하시옵소서. 본질적인 신앙을 따라 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신앙 따라 가게 하시옵소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진짜를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욥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외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복하고 엎드릴 줄 압니다. 온몸에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낮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배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양육되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여, 욥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욥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욥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욥처럼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나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욥의 신앙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외형적인 판단의 모습으로 어찌 이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 속에 덧입혀 주시고 순수한 신앙을 따라갈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